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이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무시해온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었고 지금 전도의 문이 닫힌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이 아닌 무시를 당하고 성도들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 쉽다면 당연히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신을 속이게 되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면 이미 세상은 우리를 인정했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 또 우리가 예외도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길 대신에 쉽고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로서 이제 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깨달음을 다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알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삶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본이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의 삶을 잘 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소금과 빛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조금 있으면 아니면 나중에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하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래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고 지금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소금과 빛이 되어라. 네가 나중에 잘 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다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엄마 아빠 되고 싶지 않아도 아이가 생기면 저절로 엄마 아빠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싫으셔도 손자 손녀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나이에 할머니 되신 분이, 제 아는 분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나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 할머니 아니야. 네.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저절로 소금과 빛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공로 없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나의 공로 없이 그냥 회개로 죄 사함 받았어. 그거는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소금과 빛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지, 또 빛으로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면 당연히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이고 빛이라면 당연히 밝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생긴 건 소금이에요. 소금을 들고 집어넣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거나 겉은 전구입니다. 그래서 전구인데 그 안에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과 그 전구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으면 기대도 안 합니다. 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소금인데 그 소금을 넣어봤더니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기분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배신감 당하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들에게 딱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싸워도 우리끼리 싸웠고 문제도 우리끼리 있었는데 욕은 밖에서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소금인 줄 알고 있고 빛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배신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 밟힌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맛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빛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켜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니까 켜봤습니다. 근데 켰는데 이건 눈만 아프고 깜빡깜빡 짜증만 나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 뉴스에 나온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목사 2명이 교회에서 칼부림했다는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색어 순위 메디로 올라왔습니다. 왜 꼭 그런 기사들은 검색어 순위에 막 올라오게 될까요? 또 그거 보면 또 사람들이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많이 욕을 합니다. 왜 그런 기사들이 자꾸 올라오게 될까요? 세상은 예수 믿으면 소금인 줄 알았고 빛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비리 저지르고 바람 피우면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왜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사람들이 더 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맛을 보고 싶지 않아도 맛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데 어떤 빛을 내는가, 소금인데 어떤 맛을 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밝은 참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참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빛, 어두침침한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소금으로 맛을 내고 있고 진정한 빛으로 빛을 비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참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뒷담화 소재로 말 그대로 씹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신기하게 교회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가 그랬다, 어느 집사가 그랬다, 뭐 그게 교회냐, 그게 장로냐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모욕을 느끼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맛과 빛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내놓으면 음식이 맛이 있을까? 보기엔 좋을까? 걱정하시죠, 그죠? 음식이 맛이 없게 되면 밖에서 먹을 걸 괜히 초대했나 싶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초대하고 음식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내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과 그 빛,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부담을 갖고 믿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누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동네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이트를 갔답니다. 그래서 나이트를 갔는데 테이블에 여자 집사 셋이 쭈르륵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집사판이네. 그리고 나이트를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니까 교회를 안 가지 라고 말씀했대요. 이 동네에서 그랬대요. 이렇게 세상 사람은 그 크리스찬의 삶을 보고 실망을 하면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온 거하고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빛인데 왜 나이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빛이면 나이트를 비춰줘야 되는데 빛이 나이트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듯 하는 크리스찬들이 삶의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가? 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 더 말씀 잘 알 수 있고 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큰 부담감을 안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려고 노력하고 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각자 갈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끔찍이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끔찍이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십자가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고 계신 십자가, 여러분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써보십시오 하라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고도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십자가로 알고 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단점,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그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답이 뭔지를 모릅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목조목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거 졌어? 십자가 졌습니다. 어떤 거 졌어? 십자가 졌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이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연령대별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올더 피플, 영거 피플로 나누었는데 몇 살부터가 이제 올더고 몇 살부터가 영거인지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는 올더가 아니야라고 하면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부담감,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는 올더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올더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에는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늙은 사람이라고, 늙은 남자라고 나오는데 올더맨은 절제해야 된답니다. 또 경건하라고 합니다. 절제와 경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근신하며라고 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을 영어로 성경에 보면 self control입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살다가는 뭐 즐거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검에는 6절 이후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디도 자신, 너부터 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올더맨과 똑같습니다.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진실성과 진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지하게 네가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바른 말을 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 너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 삶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올더맨과 영거맨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죠? 근신이 있습니다. 근신, 셀프 컨트롤.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특히 혼자 놔두면 남자들은 죄를 100% 짓습니다. 혼자 놔두면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남자입니다. 혼자 놔두면 방탕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셀프 컨트롤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지고 남자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성분들 지금 이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프리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지키고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많이 계신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은 디도서 2장 3절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올더 우먼과 영거 워먼으로 말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올더 워먼과 영 워먼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연결해놨어요. 같이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3절에 올더 우먼이 져야 하는 부담감으로 행실이 거룩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삶의 존경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치 말며, 이 참소치 말며는 무엇입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더 우먼이나 젊은 우먼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고 쓸데없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스스로 알고 행하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알고 행하고 본을 보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더 우먼의 십자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올더 우먼이 영 우먼을 트레인하라고 나옵니다. 교육하라고 나오고 트레이닝 시키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거 우먼들은 올더 우먼의 삶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운 대로 본대로 살지 못한다면 한 살에도 많은 여성이 가서 그 여성을 트레인, 교육하고 훈련시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인 목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기도 네가 가서 교육해. 그것이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여성이 젊은 여성을 교육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더 우먼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본받고 배울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그 삶을 어린 여성들이 따라 배우고 만약에 따라 배우지 못한다면 훈련시키는 것이 올더 우먼들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여성들에게 시켜야 될 훈련, 그 훈련이 무엇인지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5절에도 처음에 남성에게 말하던 셀프 컨트롤이 여성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 후에 뭐 하라고 합니까? 집안일 하라고 하고 선하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성에게는 이 말을 안 했어요. 여성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에 끌려오는데 여성이 제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거룩한 부담을 갖지 못하면 남성마저도 말씀의 회방을 받고 또 여성 자체도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훈련시키고 훈련받는 것이 여성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이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성들은 혼자 있을 때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여성들은 함께 모여 있을 때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의 십자가를 져야 돼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라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들이 경건치 않은 것, 또 세상 정욕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NO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자로 재보거나 이게 나을까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자신을 경건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네가 나이 어리지만 담대히 전하라 라고 맨 끝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연령대에서 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담감의 십자가를 잘 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협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세상 사람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세상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